부지런히 전도해서 천국을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채우자는 콩나물 전도왕 한재섭 집사님의 드라마틱한 전도 현장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나는 바다와 가까운 충청도 홍성에서 14대 독자로 태어났다. 할머니는 우상을 지독히 섬기던 분이셨다. 매일 자정 무렵이면 성황당에 가서 목욕제게하고 지극정성으로 비셨다. 그 무렵 나는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해 의원의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실려갔다. 내가 3살 무렵 어머니는 내 아래로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아 손이 귀한 집안에 경사가 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태어난 지 3일 만에 동생이 젖을 빨지 못하더니 그만 죽어버렸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다시 예쁜 딸을 낳으셨지만 역시 3일째가 되자 젖을 빨지 못하고 죽었다. 집안이 이 지경에 이르자 어머니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저는 시집 오기 전 처녀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머니의 확고한 태도에 할머니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후 어머니는 주위 동네 어른들과 이웃들을 전부 전도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한 후 무려 남동생 2과 여동생이 생겨 나까지 모두 5명의 자녀가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었다. 그러자 할머니도 하루 종일 피우던 줄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리고 골방에 만들었던 신당도 헐어버리고 온갖 잡귀들을 불살라 버리셨다. 새벽기도 갈 시간이면 목욕제게 하시고 깨끗하게 풀먹인 배적삼을 입으시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0리 길을 걸어 새벽기도를 다니셨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78세에 소천하셨을 때 박수무당이던 친척 형님이 장례식에 와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할머니네 집 지붕 위로 금색의 삼태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얀 날개 달린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삼태기에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어요. 참 신기한 일이라 깨보니 새벽이었어요. 그러자 동네 분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번에 자네가 천국 가시는 분의 모습을 보았으니 그러고도 그분이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마 자네는 금방 죽을 걸세. 하지만 그는 그 후 고집스럽게 자기 주먹만 믿고 살다가 동네 사람들 말대로 일찍이 죽어버렸다. 아버지는 할머니 장례식 날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독한 담배를 평생 얼마나 피우셨는지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왔다.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라며 3개월 이상 살 수 없으니 주변을 정리하라고 했다. 그 길로 아버지는 기도원으로 올라가 금식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 순간 화장실에 가서 핏덩어리를 쏟아냈다. 병원에 다시 검사하러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필름을 보며 서 있길래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조심스레 물어보셨다. 상태가 좋지 않은가 보죠? 아니, 아주머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깨끗해요.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3살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전에 찍은 엑스레이는 폐가 새까맣게 다 죽었는데 지금은 하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셨습니까? 그 후 아버지는 내게도 자주 말씀하셨다. 예수 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늦게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 후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도 할머니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황금 삼태기를 타고 천국 가시는 모습을 당시 같은 교회를 다니시던 정육점을 하시는 집사님의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폐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이셨던 아버지를 8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 새벽 기도를 심게 하셨다. 오늘날 그 기도 열매를 내가 전도자가 되어 누리고 있으니 반드시 선친들이 심은 것은 후손들이 풍성히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모두들 귀하게만 여겨 버릇없이 자랐고 그것이 내 인생의 독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술, 담배를 배워 학교도 가지 않고 싸움질하는 건달로 살았다.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셨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오른손이 심하게 떨리는 수전증이 와 오랫동안 뜨거운 음식을 못 먹을 정도였다. 군대 제대 후 조경사업을 시작했는데 말이 조경사업이지 밤에 남의 산이나 밭에 몰래 들어가 나무를 캐다 파는 도둑놈이었다. 늘 주머니에는 돈이 두둑해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1988년 당시 나는 올림픽도 보지 못했다.
대낮에 술집에 들어갔는데 일제시대 때 목조 건물로 홍성 시내에서 제일 큰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꺼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성냥불을 꺼야 되는데 괜한 심술이나 끄지 않은 채 뒤로 던져버렸더니 그만 술집 벽에 장식해 놓은 억새풀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건물 전체가 타버렸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피해가 정말 엄청났다. 그 일로 나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나는 전과자가 되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뿐이다. 그렇게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건달로 객지 생활을 할 때 집에서 뭐 팔아먹을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선산을 몽땅 팔아먹고는 전부 술을 마셔버렸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한시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지나가지 못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술집에 가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말 그대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간이었다.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것, 돈으로 가볼 수 있는 곳,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이라는 것은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온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 같은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진정한 창피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살아왔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 외로웠고 그 외로움을 술로 달래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다 한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듣기 원했던 소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하여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내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유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에 미쳐서 전도하던 중 콩나물 전도왕까지 되었다. 나같이 천한 자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어찌 내 목숨까지 내놓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혹시 나처럼 악한 인생을 사신 분이 있으신가? 전혀 가망이 없다고 절망한 분이 있으신가? 많은 전과가 있으신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사셨는가? 그렇다면 걱정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보시길 바란다. 주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목표는 바뀌었다.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을 팔아먹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려고 한다. 그렇게 사니 이제야 정말 비로소 행복하다. 부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며 말씀하셨다. 강사님, 제가 집안의 장손인데 아버지도 장남이라 문중 제사를 몽땅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지만 복음이 들어가기는커녕 핍박을 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게 무려 30년 동안입니다. 집사님, 내일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지요? 아니요, 못 나옵니다. 직장이 자동차 회사라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늦어요. 그럼 10시 반 오전 예배는 나오실 수 있죠? 못 나옵니다. 제가 기능공이라 자동차 부속을 조립해줘야 생산 라인이 굴러가거든요. 그렇군요, 김 집사님.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려도 탁월한 효과는 없겠습니다. 집사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시니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에도 육신의 일만 생각해 참석하지 않으시니 30년 된 부모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또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지금 빨리 회사에 전화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일 직장에 못 나간다 하시고 집회에 참석하세요. 집사님의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니 영적으로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번 집회에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면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권면했더니 다음날 김 집사 부부가 맨 앞자리에 일찍부터 와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예배가 끝나고 김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기쁜 모습으로 나오기에 꼭 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오전 10시 반 예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석해야죠. 직장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놨습니다. 결단을 하니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부인도 가게 문을 닫고 두 부부가 함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저녁 집회 후 그분이 말했다. 갑자기 본가에서 호출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기도 부탁드릴게요. 다음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싱글벙글 하시며 어제 저녁 김 집사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셨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시겠답니다. 그렇다. 30년간 복음을 거부한 부모님이었지만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다. 그날 순종하는 믿음으로 김 집사님은 가족 구원을 마침내 이루었다. 담임 목사님도 너무 기쁘셔서 연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셨다. 인천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집회할 때 회중을 둘러보는데 한 건장한 청년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다과를 나누던 중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목사님, 집회 중에 보니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던데요.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씀하셨다. 아니, 강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끄럽네요. 사실은 그 아이가 바로 제 큰 아들놈입니다. 자식이 저렇게 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아들이 전도사인데 창피한 이야기지만 귀신 들린 후 기도받으러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은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어 부모된 안타까운 마음에 나중엔 소위 이단이라는 유명 목사한테도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포기한 상태지요. 그 순간 귀신 들린 큰아들 전도사가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우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정신없이 주랭랑을 쳐 달아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길로 사택으로 도망해 가서 3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밥도 먹지 않고 나오질 않았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모님께서 머뭇거리며 말씀하셨다. 저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 목사님께 제발 무릎 꿇고 기도 좀 하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남편인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점차 악한 영이 활동이 강해지고 성도들은 각기 제 갈 길로 떠나갑니다. 열심히 전도해와도 얼마 지나면 그만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 아내로서 옆에서 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 아들에게 들어있는 귀신도 내쫓지 못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믿고 맡기시겠는가?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충성됨을 보시고 양들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다.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여 성령 받으면 아들 전도사의 귀신은 내쫓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변에 능력 있다는 사람들에게만 아들을 맡기려 하니 해결되지 못하고 10년째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신림동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였다. 첫 시간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드리는데 자꾸 시커먼 것이 보였다.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해 주신 권사님께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다. 남편 장로님이 사업을 하던 중 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니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시면 남은 삶은 전도하시면서 살 수 있겠냐고 물으니 권사님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셨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교회 사정의 내막을 말씀해 주셨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속된 장로님이 앞장서서 이전 목사님 둘을 내쫓으셨단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도 또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장로와 오래된 교회 중직들이 교회 부흥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알량한 기득권을 내세우며 목사님들을 마음대로 세웠다 내보냈다 하니 대형교회가 벌써 2번이나 쪼개져 나갔다는 것이다. 처음 와서 강단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자꾸 시커먼 것이 보이더니 그것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던 귀신이었던 모양이다. 성도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 전도가 될 턱이 없었다. 집회 시간에 요한일서 4장 20절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하는 네가 보이지도 않는 나를 어찌 사랑한다 하느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치유 시간을 인도하니 성도들은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 서로 하나 되어 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그 교회에 일어났다. 상계동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한 장로님께서 이번 주까지만 교회에 나오고 사임하겠다고 하셨다. 집회 첫날 그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혼자서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해 보였고 당뇨 합병증을 앓아 목 뒷부분을 늘 손으로 짚고 다니셨다.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느껴져 집회 후 장로님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드리는데 한순간 장로님이 갑자기 흠칫하셨다. 기도받을 때 환상으로 제 목을 3바퀴 반이나 칭칭 감고 있던 큰 구렁이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은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하셨는데 평상시 당뇨 합병증으로 걷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몸이 불편하니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단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귀찮게만 여겨져 장로직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뇨 합병증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감이 넘쳐나서 앞으로는 100명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셨다. 군산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반주자인 자매 어머니 김 집사님이 팔이 아파 수술하고 입원 중이셨는데 병원에서 어렵게 외출증을 끊어 집회에 참석했다.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마침 2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던 중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사악한 귀신이 떠나가면서 2 손을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붙여놓은 것이다. 김 집사님은 아무리 용을 써도 손이 떨어지질 않아 일어나지 못하고 교인들이 달라붙어 떼려고 해도 꼼짝도 하질 않았다. 나는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잠시 후 정말 거짓말처럼 딱 붙었던 2 손이 서서히 떼어졌다. 전 교인이 박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김해시의 시골교회 집회를 가니 30대 중반의 우 집사님이 이혼하고 학원을 경영하는데 눈이 툭 튀어나오는 이상한 병을 앓고 계셨다. 눈이 금붕어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 병은 아주 보기가 싫은 병이었다. 아마 첫 결혼에 실패한 뒤 마음의 상처와 분노의 고통 중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장난질을 치는 듯 했다. 집회 중 우 집사님은 2번의 기도를 통해 악한 영이 나오면서 구토를 해댔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속에 키우고 있던 악한 감정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자 집회가 끝날 즈음 눈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부산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할 때 중학교 선생님인 권사님이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늘 혀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말이다. 그 권사님은 이번 부흥회에서 꼭 병을 고침받겠다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셨다. 저녁 예배 때 그분을 위해 기도드리던 중 오물과 불순물이 꾸역꾸역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깼다를 2번 반복하더니 그날 병이 완치되어 혀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이상한 병들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 고쳐지는 경우가 많다. 부천교회에서 집회할 때 교회 앞에서 어느 할머니가 구멍가게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할머니는 담배를 사서 나오다 문득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담배를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어르신,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러자 갑자기 벌벌 떨면서 아직은 안 돼요 한다. 척 보니 귀신이 들려 있었다. 왜 안 되는데요? 내가 처녀적에 작두영이 아주 센 것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진 내 맘대로 못해요. 나한테 들어온 작두 귀신이 워낙 센 놈이라 한참 작두 탈 때는 항아리에 물을 찰랑찰랑 받아서 그 위에 숫돌에 시퍼렇게 간 작두를 올려놓고 그 작두 위에서 나비처럼 춤을 추었어. 안 그래도 남편 친구 중에 장로님이 계셔서 하루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가운데 앉혀놓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작두 귀신이 발끈한 적이 있다오. 그 귀신이 나를 데리고 성경책을 집어들고는 옆방으로 가더니만 글쎄 내 오른손이 마치 면도칼처럼 돌변해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무채 썰듯이 썰어서 온 방을 어지럽힌 적이 있었지요. 우리 남편은 그 조각들을 2시간 동안 치우면서 기겁을 해 다시는 교회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오. 그런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가겠소.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다. 할머니는 기도를 다 따라서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죽어도 따라하지 못했다. 그렇다. 전도를 하다 보면 누가 택함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누구에게든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될 뿐이다. 성령과 악령의 영권 싸움은 이 시간에도 인간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